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우리도 흔히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꼭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다르게 말하고 조직적으로 기존 기독교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집단이 이제 이단 집단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나 혹은 신학을 가르칠 때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적어도 어떤 설교나 이런 거 들을 때 혹은 성경에 대해서 들을 때 누가 틀린 말 하면은 뭐 막 나서서 같이 그 틀렸어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말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죠? 이건 이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이제 그 헬라의 신 아폴로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그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 그 시대에는 애굽. 요즘 같으면 이제 이집트 혹은 여기서 보면 북아프리카 한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도서관이 유명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벌써 알렉산더 대왕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리스에서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 20살에 그 시대의 세계를 정복해서 통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33살에 죽어요. 33살에 죽는데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헬라 문화를 헬라 언어를 조직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아무튼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떤 그런 도시에 사실 도서관도 있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 유대인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이 많이 살아서 사실 좀 중요한 도시긴 해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도 일어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아무튼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니까, 이제 아폴로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에서 자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배웠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배웠는데 깨달음이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예수의 도와 결합시켜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틀리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사도 바울도 말을 잘하잖아요. 뭐 물론 어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공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 교육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특히나 남자는 능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이 주의 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게 중요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니까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건데 물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알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물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런 것도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아니고 유대 지역 아니고 다른 지방의 이방에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방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가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 아볼로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은 빠삭한데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결부를 시키는데 잘 결부시키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깨달음만 알고 영적인 깨달음을 모르더라 이러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잘 깨달으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잘못 깨달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것을 가져둘 그 사람을 알고 기다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더라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에 능통하지만 그러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까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추측하건대 영적 생각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뭘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율례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또 예수님을 결부시켜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틀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브루스길라가 여성이에요. 아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여성이 훨씬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남녀 불평등 이런 얘기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남녀 불평등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은 보이는 데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녀 불평등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남녀 불평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남성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보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남녀 문제라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겠죠. 어쩌면은 브루스길라는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굴라 부부 이렇게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남녀가 평등하거나 훨씬 여성이 훨씬 돋보여지는 데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구원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할 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선우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뭐 혀를 자르든지 뭐 입을 찢어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뭐 오늘 찬양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또 말씀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통은 두 가지로 살아요. 보통 이제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중에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뭔가를 해야 돼. 그걸 우리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 70%가 조사를 어느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인 70%가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뭔가를 해야 돼. 그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행위예요? 다 행위예요. 뭐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행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선우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돼요. 이런 거요. 너는 11조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말 돼야 안 돼요.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말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주일 성수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11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헌금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그 헌금이나 교회 생활이나 말씀 보는 거나 찬양 듣는 거나 이런 것이 구원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만약에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지. 그러면 옆집 점 보는 집이랑 똑같잖아요. 복채 내야지 점괘가 나오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게 강력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주일을 잘 못 지켜, 오늘 우리 한번 잘 못 지켜, 그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랑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아시지. 그렇다고 보통 뭐 거짓말로 교회 안 오고 뭐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그럼 하나님하고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지, 자기가.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되지.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렇게 생각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유, 하나님, 미안합니다. 네, 지금 살짝 좀 요령을 피웠는데 주일날 때 꼭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주일날 오다가 짝 깜빡해갖고 기차를 잘못 탔어. 그래서 저 딴 방향으로 가갖고 교회 못 왔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원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마치 구원이랑 관계 있는 듯이 얘기하면은 이거는 틀린 말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것도 차표가 다 그거예요. 돈이든 뭐든 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그냥 오케이. 주여 삼창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주여 일창해도 되고, 주 하다가 이게 말을 못했어, 못 이어서. 그래도 생각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안 했어. 속으로만 했어. 돼야 안 돼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었어. 그래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 못하는 사람은 뭐 천국 어떻게 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볼로가 그런 구원 문제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고, 특히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을 한 거예요. 낮엔 일하고 주로 밤에 이제 가르쳤는데 천막하는 일을 했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미리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은 사도 바울이 도착하면은 같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일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뭐 한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뭐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만 전하는 게 맞을 수, 그것도 성경에도 나오긴 나와요. 이것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또 이렇게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요즘 말하면 장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건 교회의 어떤 다른 일들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뭐 대부분이 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교사들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초대 뭐 선교사들 왔으면은 본국에서 지원이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 되면 또 뭐 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학당 같은 거 열어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음악도 가르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션샤인이라는 거기 보면은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주인공 여성이 뭐 배우러 가요? 영어 배우러 가요. 그 선교사들한테. 그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갔겠어요. 그죠? 갈 때 뭐 결아이를 한 꾸러미 가져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가 좀 부족하게 전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온전히 아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와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일렀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믿음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었는데 아마도 알파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치 로마서 11장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뭐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았지만, 그러니까 좀 예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냥 설핏 듣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들은 뭐야? 저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호를 바꿔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속칭자는 이걸 그러면 예수님이 개죽음 당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렇게 하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꼭 갖고 그것만 믿으면은 우리는 뭐 한 세상 사는 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그 다음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인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뭐예요?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실제로 많아요. 율법 폐기론자들 같은 침례교 쪽에 좀 많고 뭐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옛날에 유병원이라는 사람, 뭐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들은 뭐냐면 자기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뭐예요? 어떻게 막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그 야고보의 뭐죠? 그 주제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안 된다? 따라야 된다. 로마서 12장 결정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얘기를 아볼로를 통해서 봅니다.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또 아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오직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산다.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도를 따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스럽게 성경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